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50년 내지 70년 정도 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나라를 건설하게 될 때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사 에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해 나가는데 그가 족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70년 동안 나라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네 집 자식인지 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에스라의 그 관점은 뭐냐 하면 유대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다시 이 나라를 50년, 70년 지나서 다시 세워나가는데 이 세워나가야 될 주인공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역대상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에스라서도 역시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유다의 이 족보를 기록할 때 2장과 3장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백성의 주류인 그 유다 족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는데 남쪽 나라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 족속 조금 들어가 있고 베냐민 지파 좀 들어가 있고 레위 족속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유다를 중심으로 네 지파가 유다 나라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했을 때 역시 이 사람들이 앞장서는데 에스라의 관심은 그래도 남쪽 유다의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을 했으니까 이곳은 다윗의 왕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므로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을 딱 열어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그 관점은 뭐냐 하면 누가 유다 나라를 일으키는데 앞장을 설 것이냐, 누가 유대 나라를 재건하는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어느 가문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를 회복할 때 맨 처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애굽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맨 처음에 그 자리를 지켰던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죠. 그 기득권 세력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고생 많이 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서로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유다 족속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원래는 이 사람들은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원래. 근데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에서 이 에스라가 이 4장을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원래 2장 3장 안에 중요한 지파 중요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쓸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해야 되겠다. 뭐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에스라에게 야, 이 사람들은 써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에요. 4장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밖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주류가 아니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 밖의 사람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에스라가 다시 한번 성경 역사에 올려놓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역대상 4장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보니까 갈렙의 후손 에스라의 아들 메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의 후손 에스라의 아들 메렛. 갈렙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원래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갈렙,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그 갈렙은 유다 지파에는 속해 있지만 원래 출신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특별히 유다 지파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귀화한 사람. 원래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 민족을 버리고 내가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어떠한 족보였던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떤 혈통이든지 내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나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지파에 내가 귀화하겠습니다. 이 귀화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그런데 그 갈렙이 유다에 귀화해서 굉장한 공로를 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굉장한 공로를 끼치는 것이죠. 원래 유다 지파보다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훨씬 더 명성을 날리고 훨씬 더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후손 에스라의 아들 메렛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메렛이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뭐 1800년 이 성경을 기록하기 한참 전 사람이죠. 애굽 때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메렛은 결혼을 했는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메렛의 아내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나라의 왕을 가리키죠.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왕도 여러 사람이니까 왕을 다 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족과 이 메렛이 결혼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그가 훌륭하면 왕족과 결혼을 하겠어요. 공주가 결혼을 한 거예요. 메렛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명성을 떨치고 애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주와 결혼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것을 드러내면서 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계속 보면 메렛은 두 번째 아내 여호디아가 있는데 이 여인과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후디아라는 이 말은 자체가 유대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에스라가 메렛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메렛이라는 사람은 갈렙의 후손으로서 귀화한 사람의 종족인데 이 사람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권세자와 어떻게 무슨 이유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다 하는 이것을 지금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이방에서 그렇게 왕의 사유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다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은 지금 이런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똑같아요. 바벨론에도 수많은 그 유대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터를 잡고 거기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느냐? 나 고생 안 하겠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염두에 두면서 봐라. 우리가 역사책을 봐라. 메렛이라는 사람은 왕의 사이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 여인과 다시 결혼해서 후손을 남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정통 아들이 나오는데 셀라의 후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셀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셀라는 유다 지파의 그 제일 시조가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와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셀라가 아니 2장 3장에 기록할 때 당연히 끼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넣지 않았어요. 거기에 넣지 않고 뭐 쓸까 말까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너희들 껴줄까 말까 이제 그러다가 껴주자. 그래서 껴준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원래 거기에 다 서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다의 그 정통 후손인데도 그런 뒤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뒤늦게 이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는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야스베아의 집이 있었는데 세마포를 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마포라는 말은 부츠라는 말인데 이 부츠라는 말 자체가 애굽 말이죠. 가나안에서 생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마포 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후손 중에서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세마포를 열심히 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양 키우는 사람. 양을 키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죠. 다른 것은
그래도 조금 좀 천한 직업으로 여긴 거예요. 다른 직업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마포 짜는 집 야스베아의 집을 기록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세마포를 짰다. 애굽에서부터 세마포를 짜던 집이다. 옷간 장수를 하고 옷을 짜서 팔았다. 이렇게 이 족보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족보에. 이것은 에스라가 드러내놓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왕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세마포라는 이 자체가. 이것은 보통 옷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집안이 그동안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것을 여기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모압을 다스리는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에스라가 하는 사람, 에스라가 드러내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왕과 관계가 있어요. 메렛은 바로의 집에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마포를 짜는 사람도 이 사람도 왕이 입는 옷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짜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모압을 다스리는 관리가 있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파가 특별히 모압을 다스린 때는 다윗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밖에 없었어요. 다른 시대에는 모압을 통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모압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곳에 관리를 보낸 거죠. 왕이 총독을 보내는 것처럼 도지사를 임명해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서 통치를 했어요. 결국 여기에서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족보에 쓰여져 있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는데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봉사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은 후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대에 가서 옹기장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미 기록되어진 책들을 보면서 쓴 거예요. 이미 거기서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발췌. 하나님께서 요거 써라, 요거 써라. 그래서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이것은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앞에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발췌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앞에 이 세마포 짜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옹기장이가 되었다. 그릇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수풀과 사늘에 거했다. 그러면서 왕과 함께 거하며 왕의 일을 하였다. 23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결국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왕의 토지에 거하면서 왕의 집에 있으면서 왕을 위하여 그릇을 만들었다. 크고 작은 그릇, 또 귀한 그릇과 귀하지 않은 그릇, 이 그릇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로 집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유다 나라를 우리는 건설해야 된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세상 나라의 권세 명예를 다 버리고 오직 유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메렛도 이방 나라의 왕의 사위지만 그러나 유대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세마포 옷을 짜면서 왕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왕의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옹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의 마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 이렇게 에스라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나오지 않는,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봐라,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충성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갈렙의 후손처럼 원래는 이방 사람인데 귀화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충성하고, 그리고 원래 족보상에서 인정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느냐.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이 충성을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는 이것을 지금 에스라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끝날 때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오는 사람들에서 누구 역에 누구, 누구 역에 누구, 그래서 주연급들을 쭉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밖의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조명 누구, 조감독 누구, 무슨 뭐 기록 누구,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밖의 사람들이에요. 갈렙의 후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이야, 들어온 사람. 그런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 원종족보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더 명성 있게 더 충성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주연 조연이면 뭐예요? 그 밖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했다.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 족보에 넣을까 뺄까 했던,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기록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유대 나라를 건설하고 다시 재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또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분이 주연일까 조연일까 그 밖의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연이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로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좁게는 또 우리 교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 봐요. 누가 주연이실까? 주연 손 들어보세요. 주연 좋은 거예요. 주연 좋은 거예요. 손 안 들어요? 주연 너무 좋은 거라니까. 주연. 또 조연도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 어디 여러분 그 밖의 사람들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그 밖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눈에는 그 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다. 주연 조연 못지않게 이렇게 유대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여기다가 쫙 써내려갔잖아요.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주의 나라에 그리고 한 교회의 주연이다.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연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주연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밖의 사람들입니까? 그 밖의 사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밖의 사람, 우리 교회의 그 밖의 사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필요한 것처럼 그 밖의 사람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 이분들이 오히려 정통 유대인보다 더 강력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왕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다 주연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최소한도 조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 밖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이나 또는 메렛이나 또는 서머포를 짜는 사람이나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사람들, 제가 그 밖의 사람들을 기대 많이 합니다. 저는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 밖의 사람이었었는데 딱 주연이 되는, 저는 그런데 굉장한 매력을 느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 밖의 사람들 힘내십시오. 그 밖의 사람들 멋지게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봅시다. 우리가 족보에, 하나님 나라 족보에 이름을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가 기록해 봅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